할렐루야. 기도하심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의 만주주가 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권함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수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사랑 마음을 표현하며 또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높입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벨의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너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보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너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복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먹물 놓치란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일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빚을 갚으리. 할 수 있다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는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9절부터입니다. 신약성경 386페이지, 신약성경 386페이지 베드로후서 2장 1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을 읽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아멘. 거짓 교사들이 불의 싹을 사랑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변개해서 자기들의 육신의 이제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은 돈을 사랑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을 미혹해요. 그래서 돈을 이제 갈취하는 것이고, 또한 그런 사람들은 심지어는 교주가 돼서 음탕한 마음으로 여인들을 취하기도 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여기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그런 자들인데, 이런 자들은 그러죠. 자유를 준다 그래요. 자유를 준다. 그러나 본인 자체도 자유를 갖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죄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 스스로가 악에 사로잡히고 죄에 사로잡히고 마귀에 사로잡혀요. 악한 영이 사로잡혔어요. 이미 종이 되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하죠. 우리가 당신들에게 자유를 준다. 아니에요. 죄에 지면, 악에게 지면 죄의 종이에요. 그러면 그들 자신, 거짓 교사 자신들이 이제 이단자 자신들은 이제 종이 된 자들이에요. 그러니 뭐 성도들에게, 그죠? 성도들을 미혹해서 내가 당신들에게 자유를 준다. 기존교육처럼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도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상한 그 교리를 가진 자들은 11조 드릴 필요 없다. 그래요. 그러니 우리 교회 와라. 그래요. 그럼 11조 안 가지고 그러면 자기는 돈 벌면서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자는 오히려 더 착취해요. 11조가 아니라 10의 전부라도 착취할 자들이에요. 성경에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농산물이라든지 천열매라든지 이런 거에 11조도 드리지만 이것저것 다 드리라는 거다. 그래서 11조는 변하지 않는 것임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기 이제 멸망 종들,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재림이 없다. 그런 자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이제 변개시켜서 자기들의 유익을 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팔아먹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물질의 종이 되죠. 그죠? 그리고 음란의 종이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운데서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말하기로 우리가 자유를 준다. 그래서 자유를 주는데 엉뚱한 자유를 주는 것이죠. 마음대로 뭐
제사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술을 먹든 뭐를 하든 마음대로라 내 자유를 준다 이렇게 하죠. 그건 결코 옳은 게 아니죠. 성경 말씀대로에서 벗어나면 그 어떤 누구의 말이라도 그것은 거짓말이 되는 것이에요. 거짓 교사들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20절을 읽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세상의 죄악에서 해방이 되었어. 근데 그런 거짓 교사들이나 이런 자들 때문에 다시 악한 생활로 되돌아가서 죄에 끌려간다면 그 중에 얼게 매지고 죄에게 지면 그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이전보다도 훨씬 나쁜 상태로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죄를 지면서도 죄악 가운데 빠졌던 그 상태보다 더 악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타락한 자들은 더 악해요. 엄청 악합니다. 말할 수 없이 악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통이 커진 거거든. 예수 믿으면요. 통이 얼마나 커집니까? 세상이 얼마나 넓은 걸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걸 알고 세상의 이치를 알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세상을 알고 마음이 커진 데다가 이제 악으로 이제 채워놓으면 이제 이건 뭐 걷잡을 수 없는 거.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이제 타락해서 악으로 달린 자들은 정말 사악해요, 사실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뭐 깜짝 놀랄 정도예요. 이단들을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땅에 왕궁을 지어놓고 그러죠. 뭐 통일도 그렇고 뭐 신천지도 그렇고 다 그들 특성이 무엇입니까? 왕궁을 지어놓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라는 이야기예요. 성전이 아니에요. 왕궁을 지어놓고 거기서 뭐 이렇다 저렇다 돈 있는 데를 다 긁어 모아가지고 공화 생활하는 것입니다. 21절 읽습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아멘. 의의 도를 알았어요.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제 의롭게 되는 길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의의 바른 길을 알았어요. 근데 이걸 알면서도 이제 거룩한 가르침을 이제 팽개쳐버리고 미혹의 길로 가요. 이단 사설 쪽으로 가요. 그러면 차라리 모를 때가 나았다. 보통 기독교에서 덮어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뭐 신천지 이단들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가요. 덮어놓고 예수 믿으면 헛된 짓은 하지 않습니까? 그냥 좀 뭐 미련하게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가지고 오히려 거짓말로서 사람들을 이단 쪽으로 끌어들이고 지옥길로 밀망의 길로 빠뜨리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교만함 이게 굉장히 이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런데 교만해요. 이러다 보면 신앙의 교만함으로 가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낮은 것을 알아요. 그죠? 그래서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을 봐도 그래 그도 불쌍한 자요 나도 불쌍한 자다 해서 결코 교만해지지 않아요. 높아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안다고 해놓고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자기 동료를 이제 우습게 알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까내리고 교만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도 교만하다 그러면 그것은 정말 바른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면 어찌 교만하겠습니까?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의도를 안 후에 딴 길로 뭐 불교로 빠지는 뭐 이단으로 빠지는 이런 자들은 차라리 그냥 예전이 낫다는 것이죠. 이전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22절 읽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그들 속담에 이제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속이 미식하면 토해내요. 그러다가 괜찮아지면 또 그걸 먹잖아요. 그걸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아마 저도 개를 좀 키워본 적이 있어서 그런 거 보면 그걸 또 먹어요. 돼지는 이제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로 도로 누웠다. 사실 뭐 돼지는 깨끗한 동물이긴 해요. 사실 사람들이 이제 우리에다 가둬놓고 키워서 더러운 환경 가운데 키워서 그렇지. 사실 뭐
산속에 사는 그 돼지들은 그렇게 더럽지 않습니다. 돼지들도 다 구별할 거 구별해요. 그러나 이제 돼지를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정된 장소에서 키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죠. 그런 게 사람들이 속담이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나 동물치고 지저분하게 이렇게 빠져드는 동물은 사실은 저는 잘 못 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송아지가 더러운데 막 들어갑니까?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동물을 봐도 고양이도 얼마나 깨끗해요. 자기 뒤처리까지 흙으로 다 덮어서 처리하고 털 얼굴 이래가지고 털 손질하고 참 미련한 사람보다 나아요. 엄청 열심인 것이에요. 새들도 필요하면 닭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리로 이게 깃을 쫓아서 그렇게 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돼지를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뭐 이방인들이 돼지를 키웠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돼지를 먹지 않았으니까 유대인들은 그러니 키우다 보면 이제 저렴하게 하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기를 먹지 말자, 고기가 좋지 않다는 것은 이렇게 그냥 케이지 안에서 그죠? 닭이 꼼짝달싹 못하도록 키우거나 소도 마찬가지예요. 쇠철근으로 그냥 몸만 겨우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키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고 또 사료는 사람들이 만든 사료를 먹이지 않습니까? 공장 음식을 많이 먹으면 몸이 안 좋아요. 그것처럼 소도 마찬가지. 사람이 만든 거 먹으면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뭐 항생제다 뭐다 매일 뿌려서 쳐.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고기가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옛날처럼 뭐 방목하고 자연적인 건 먹고 이러면 좀 그나마 좀 괜찮은 식품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입니다. 네, 3장 1절 2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 두 번째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뭐냐?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고 기억을 되살리고자 한다는 거예요. 무슨 기억? 무슨 생각? 그것은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구약 성경에 이제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있고, 그죠? 그것은 이제 구주 예수님의 탄생이라든지 십자가의 사건의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거룩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과 또한 구주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명하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요. 사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요.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그리고 신약은 우리 주님은 이루어진 이제 구세주 예수님의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복음이에요. 그것이 합쳐져 온전한 것이에요. 예언되었고 예언이 이루어졌고 주께서는 이제 이루어진 것에 말씀하시고 미래에 있어질 일에서도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편지를 썼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핵심적인 것은 이제 주의 재림인 것이에요. 주 재림인데 3절을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아멘.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걸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의 정욕대로 육신의 마음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요. 세상에 속한 자들이어서 모든 악을 다 이제 저지르죠. 그러면서 참되게 예수 믿는 자들을 비웃는 거예요. 야, 오직 만났으면 예수 믿냐? 그렇게 마음이 약하냐? 그렇게 할 일이 없냐? 이러면서 이제 비웃잖아요. 그게 하나님 있는 줄 아냐? 이러면서 이제 비웃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그렇게 비웃는 것이에요. 우리처럼 살아라. 우리 모든 걸 할 수 있지 않냐? 이게 자유다. 이러면서 이제 비웃는다는 것이죠. 말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보세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이게 진정한 사람이 사는 것이 한평생인데 왜 그렇게 사냐 그러면서 비방한다는 거예요. 조롱한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하죠. 세상은. 4절 읽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핵심 다시 온다고 한 예수는 도대체 어디에 있어요? 이게 다시 오시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도 다 죽었고 부활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돌아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뭐가 그렇게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몰라서 그런 이야기죠. 노아의 대홍수로 인하여서 세계의 모든 지형이 바뀐 것을 아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엄청난 그런 대홍수로 인하여서 이게 육지가 서로 갈라지고 해서 이게 지형이 엄청나게 변한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의 지도라든지 우리 지도를 보면 달라요. 지금 현재 지도를 보면 달라요. 창조된 이후로 바뀐 게 많아요. 바뀐 게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물론 뭐 조상들은 죽어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지만 아직은 그저 나중에 다 부활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제 부활하셨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의 강림하신 다시 재림하신다는 이유가 어디서 안 이루어지잖아.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 이제 주님께서 석겨오리라 그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거주하는 이 생애에 예수님께 다시 오실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그것은 이제 그들의 생각일 뿐이고 우리 주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쭉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런 말씀하신 그 말세의 징조가 이루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재림 안 하느냐, 약속이 틀리지 않았냐 이렇게 하면서 거짓 가르침을 이제 베풀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안 믿는 자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주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5절 읽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아멘. 실상 하늘과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알아요. 누가 그 창조에 대한 것을 알겠어요?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걸 누가 알겠어요? 모르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그저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기를 모세오경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지식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이건 사실은 비밀이죠. 누가 알겠어요? 세상이 창조된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도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천지를 창조했고 그것이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태초에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물로 쭉 이제 넘쳐났던 그걸 이제 무티 드러나라 그러죠. 그래서 땅과 육지가 갈라지게 하셔요. 그죠? 그래서 땅을 이제 육지라 하시고 이제 물을 바다라 이렇게 칭하신 것이죠. 이처럼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제 뭇과 물이 이렇게 갈라진 것, 이 모든 것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것인데 이런 것조차도 잊으려 한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6절 7절이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 때의 세상은 물로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온갖 죄악을 저지르며 살 때에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일부러 잊어버리고 자기들 정욕대로 쾌락 가운데 가진 악 가운데 살다가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 홍수로 대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세상 물로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그래요. 멸망했다. 7절 있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아멘. 하늘과 땅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보호하고 계신다는 걸 아직은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은. 왜요? 불로 불사라 불심판하기 위해서 아직까지는 하나님께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불로 이제 불사를 때에는 경건하지 않은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심판받고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에는 이제 하늘과 땅이 불사를 때에 그 경건치 않은 사람들도 함께 심판받아 멸망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를 알지 않습니까? 무지개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아름다운 모습이다. 무지개를 쫓아가면 뭔가 있을 것처럼 생각해서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지개는 하나님 말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물로 인하여서 온 세상을 심판하지는 않겠다. 물론 국부적으로 국지적으로는 심판해요. 그죠? 지난번에 뭐 어디입니까? 그 파키스탄인가 어디입니까? 이럴 쪽 뭐 3분의 1이 잠겼니 어쨌든 그런 뉴스를 듣고 너무나 대단하다 생각을 했는데 뭐 거기만 그렇습니까? 홍수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피해를 당한 곳이 곳곳에 있어요. 그러나 온 지구의 땅이 넘치도록 멸망을 안 시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표징을 준 것이 무지개에다가 약속을 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제 이 대홍소 같은 신발이 없는 것을 이제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제 마지막 날 심판은 불심판이에요. 불심판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8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의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과 다른 것이에요. 다른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만 해도 그렇잖아요. 한 살짜리가 느끼는 하루와 그죠? 70대가 느끼는 하루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우리 어릴 때는 하루가 그죠? 초등학교 1학년 때만 해도 하루가 얼마나 길어요. 1년이 얼마나 길어요. 그런데 뭐 연세 드시고 이제 뭐 70대, 80대 되면 엄청나게 시간이 빨리 가지 않습니까? 하루는 금방금방 가버리는 거예요. 조금 멈칫하면 하루가 지나가고 또 하루가 지나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시간의 차이를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초조한 마음과 느긋한 마음에 따라서 시간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맛있는 요리를 하려고 물을 올려놨어요. 물을 끓여야 이제 맛있는 거 하는데 조급한 마음을 하면 물이 왜 이렇게 안 끓는 거야 이게. 근데 느긋해. 그래서 다른 일을 하다가 벌써 물이 끓어가지고 반이 줄고 이래요. 이게 시간에 대한 그 감각의 차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도 하물며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시간도 창조했다고 과학자들 이야기하는 정도까지예요. 그죠? 우리가 시간은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년은 하루와 같을 수 있어요. 하루살이의 하루가 우리는 하루밖에 안 되지. 그들은 일생이에요. 일생이죠. 꽃이 피어서 하루 만에 시들어요. 그러면 그것들은 와, 뭐 굉장한 시절에 꽃을 피웠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하루밖에 안 되는 것이죠. 이처럼 1년살이와 그죠? 100년, 120년을 사는 우리와는 엄청난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속장난 같을 거예요. 우리 인간의 시간이라고 하는 자체가 그죠?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크면요 조금 크나 작으나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작은 사람이 볼 때는, 개미가 볼 때는 그저 바위돌이나 뭐 자갈이나 어마어마하게 크게 차이가 나지만 거위들이 볼 때는 뭐 바위돌이나 돌이나 그게 그거야. 여러분. 그런 것이에요. 이런 이제 개념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실상은. 9절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의 약속, 내가 다시 오겠다는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은 더디다 그래요. 사람에 따라 다르죠. 그죠? 아, 힘들어 죽겠어요. 아, 박해를 피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아, 예수 믿었더니 먹고 살기가 힘들고 정말 이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살기 싫어요. 이런 사람에게는요 굉장히 더딘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이 더딘 거죠. 그러나 먹고 살만 해요. 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 주님 천천히 와도 돼요. 저 살만해요. 전혀 크게 지장이 없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사람에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안 돼요. 내 아들 아직 예수 안 믿었어요. 내 딸 예수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늦게 와야 돼요. 그렇게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세대로 본다면 그런 거예요. 그죠? 우리 주님께서 만약에 내년에 오신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모든 게 다 준비된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그리고 예수 잘 믿고 있는데 너무나 생활이 힘든 사람들은 아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살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직 내 남편이 구원 못 받았어. 내 아내가 구원 못 받았어. 그러면 이거는 급한 거예요. 천천히 오면 안 돼요? 이 사람에 따라 다 다른 것이에요. 천천히 오세요. 천천히.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다 모든 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들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시간을 늦추시는 거예요. 늦춘다고 보다도 하나님 계획 가운데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이제 조급하잖아요. 조급해요. 우리 아이들처럼 조급해요. 제가 지금 외손자 보면 뭐 하나 달라고 조급한 거예요. 조급한. 우리 같으면 2분 3분 기다리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먹을 거 달라든지 그리고 과자를 달라든지 뭐를 하나 이거 좋아해서 안 주면 계속 낑낑거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못 기다려. 그걸 몇 초를 못 기다려요. 그런 어른들은 5분이 돼도 좀 때가 되면 주겠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참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두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가 찬 경륜이 있어서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 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두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죠. 그래서 구원받기로 약속한 자들은 다 이제 그들 때문에 이제 기다리시는 것이에요. 실상은 저 같은 것도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릴 때 그죠 한 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냥 숨도 안 쉬고 죽은 것처럼 돼가지고 그냥 편말을 그냥 버려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예수님 오셨으면 저 구원 못 받았죠. 그죠? 당연히 구원 못 받았어요. 제가 20대 되기 전 예수님 오셨다면 전 지옥 갔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행히 아직까지 오지 않으셔서 제가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또 우리가 좀 기다려줄 필요도 있어요. 좀 억울하지만, 그죠? 좀 답답하지만 기다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나 반드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도둑같이 온다는 것.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밤이 올런지 낮에 올런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한 것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재림하신다고 말씀했죠. 그럴 때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간다는 것. 하늘이 막 사라지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것이죠. 하늘이 막 큰 소리를 내면 사라지는 거죠. 하늘이 사라진다는 자체가 사실 하늘은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고 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그 당시는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하늘이 큰 소리를 내고 사라지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에 의해서 녹아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불에 의해서 녹는 그런 현상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고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불타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불로 심판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12절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하게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이렇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럴 때 여러분 믿는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는 거예요. 이단에게 아니면 거짓 교사에게 미혹이 되어서 그런 죄악 가운데 이단 사상 가운데 살 거냐 아니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 거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은 재림이 없다라고 이렇게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설득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라. 주의 재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날에 있는 징조는 뭐지?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지는 것은 잘 모르죠. 우리가 말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는, 녹아지는 그런 현상이 생길 거라는 것과 땅에 있는 물질과 땅에 있는 것들이 이제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녹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태양은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죠? 또 불타는 이런 행성들이 있다면 그건 얼마나 뜨거운 거예요. 말도 할 수 없어요. 수천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일들이 이제 드러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 탈이라 드러나리로다 탈 것이라 하는 것이에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타게 될 것인데
이제 13절 읽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약속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곳은 어느 곳이냐?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것은 의로움이 살아있는 곳이고 의가 있는 곳이에요. 이 땅은 불의가 있는 곳이고 악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은 의가 있는 곳이고 의가 살아있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땅,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하는 것입니다. 14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이처럼 우리가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실 때,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점도 흠도 없이, 즉 죄도 없이 악함도 없이 평강한 마음,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평강한 마음 가운데서 이제 주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재림, 물론 이제 우리 세대에 주님이 재림하지 않는다면 뭐 다음 세대도 오시겠죠. 그러나 뭐 예언하는 자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천국과 지옥을 봤다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오시겠다 약속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언제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런 정도로 임박했음을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을 경험했던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빠르다면 우리 세대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실 수가 있다는 말이 돼요. 그러나 그것은 뭐 전적으로 뭐 100%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거 체험했다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는 해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봐도 작년이든 올해든 얼마나 많은 그런 재난재해가 있습니까? 그죠? 말도 안 되는, 뭐 한여름에 뭐 눈이 다 오질 않나, 그죠? 뭐 40도 이상은 오르지 않냐, 뭐 않나,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보면 이제, 그리고 그냥 뭐 호수가 다 말라가지고 그냥 바닥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세대 가운데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정신 차려서 경건한 가운데 주님을 사모해서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이제 15절, 16절 읽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려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의 죄, 우리 주께서 오래 참으시고 더디 오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죠? 당장 내년이 온다면 회개하지 못한 영혼들은 어떡하겠어요? 그동안 게으름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떡하겠어요? 지금 믿다가 좌절하고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믿다가 좌절한 사람들은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도록 참으시는 것이 구원이 됐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편지를 받는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이 늦었기 때문에 지금 늦게 오시기 때문에 당신들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있지 않냐. 만약에 당신이 믿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면 당신도 구원 받았겠냐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되고 나니까 이제 아쉬운 것은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만 사실은 당신이 생각하면 뭐 더 일찍 믿기 전에 오셨다면 당신들 구원 받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더디 오시면 여러분들이 구원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 사도 바울도 그 받은 하나님의 성령께 받은 지혜대로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많이 썼지 않느냐.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바울도 처음에는 그저 우리 주님이 속 좋을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편지를 쓴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럼 나중에 그걸 바로 잡아요. 그러면서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기대하고 준비하고 이제 상하자 이렇게 이제 편지를 썼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편지에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다 그래요. 주의 재림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그죠? 그런 것에 대해서 말을 했죠. 그래서 부활은 이제 먼저 믿은 자들이 먼저 믿고 세상 떠난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남은 자들이 또 이제 부활하고 이런 순서까지라도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있다. 그러나 그걸 억지로 풀지는 말아라. 그것 때문에 이단이 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멸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풀어놓고 자기들만 옳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신천지예요, 신천지. 복음서를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그들은 주로 계시록을 가지고 뭐 자기들만이 뭐 14만 4천이라 그러지만 14만 4천은 온 성도를 가르치는 것이에요. 실상은 자기들만 뭐 야고보 집안이 무슨 집안이 하면서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들만 뭐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헛소리하는데 그것이 영적인 교만이에요. 지들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는데 뭐 신천지에 있는 14만 4천 아직 뭐 13만 4천도 안 됐지만 그들만 구원받아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고 자기들만 구원받아요. 그럼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아요. 언젠간 그들 중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교만에 빠져가지고 그 영적인 교만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죠 철저히 이웃을 사랑하고 그죠 성령 모시고 이렇게 살면 구원 받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부인하는 것들이 이단이에요. 이단. 그래서 자기들만 구원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헛소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고한 자들의 미혹에서 이끌려 너희가 고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 결론적으로 뭐라고 해요? 너희가 지금 내가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느냐. 너희도 미리 알았던 것인데 기억나게 하고 일깨워 준 거다. 그러니 이제는 무법한 자들, 법 없는 자들,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되지 말라. 그래서 너희가 굳세 믿음을 굳게 잡아라. 거기서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즉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굳세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거기서 떨어져서 미혹돼서 무법한 자들에게 속하지 이끌리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주님의 베푸신 이 땅에서 오셨던 모든 은혜, 그리고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그러면서 영광이 이제와 영원까지 그에게 주님께 있을지어다 이럴지. 사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사복음서를 읽으면 되죠. 복음서를 달달달 읽으면 예수님의 인격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행하심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예언된 분이 오셨던 예언을 이루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굳게 잡아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겨내라는 거예요. 미혹을 이겨내고 이단에 빠지지 말고 굳세 믿음 가운데 서라. 이것이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제 편지를 쓴 그런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자 주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주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주의 우리 인도하신 아버지, 우리는 미련한 자였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는데 천지창조도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전도자를 보내시고 또한 깨닫는 마음을 우리의 심령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이제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실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부활의 몸 입을 줄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것 우리가 믿습니다. 처소가 다 예비되면 주의 구원의 수가 다 차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속히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아버지 주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거짓 교사들이나 거짓 목사들에게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주여 진리를 아는 아버지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 주여 할렐루야. 우리의 지혜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구원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주의 아버지 하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께 영광 주님께 영광. 우리의 모든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구촌의 많은 재앙들을 볼 때에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가 임박한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낍니다. 뉴스를 통하여 우리가 봤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경건함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아버지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주님 먼저 오시든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하며 아버지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부활의 몸으로 주를 공중에서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을 사랑하지만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부여잡고 주여 좁은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께 영광 할렐루 할렐루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영광. 오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께 영광 할렐루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사랑을 잡고 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놀라우신 깨닫게 하심과 또한 전도자를 보내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고 거룩한 자가 되었고 부활할 아버지 은혜 받을 자들이 되었고 반드시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된 그 생각할 때마다 감사드리오며 주여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늘 상고하고 성경 말씀을 늘 상고해서 진리 가운데 서서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오실 때까지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하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림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힘을 드립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들으신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을 예배로 표현하고 또한 찬양으로 또한 우리 예물로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 주여 주님 앞에 드리면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필요하신 대로 응답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님 함께 계시고 충만케 하시고 죄의 죄됨을 믿고 죄의 의심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따라가미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교인 가정 자녀의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거룩하신 생명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